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5장을 전체적으로 훑어볼 텐데 대표적으로 5장 13절 한 절 말씀만 우리 본문 삼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I am nothing without God.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또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리마인드 설교 8번째 시간으로 뜻을 정한 인생 28번째에 말씀드렸던 자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말은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말 또한 죽음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맞이하는 그 죽음에 대해서 극한 두려움을 갖거나 크게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뛰어넘는 그 파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죄에서 자유하고 죽음에서 자유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자유하고 죽음에 자유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유라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 너무너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노예가 왜 불쌍한지 아십니까? 노예가 불쌍한 것은 결국은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 가운데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죄에 대한 자유와 죽음에 대한 자유도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자유를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지 그 이유를 한 번 더 알아보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자유를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그러한 뜻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또 저 가운데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뜻을 정한 인생이 되지 않으면 늘상 넘어지고 환경에 지배받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 자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말씀 듣고 또 여러분들의 뜻을 정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침투한 유대주의자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큰 갈등의 골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 크리스찬,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본인들이 평생에 지켜왔었던 그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이방인들에게 너희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게 된 겁니다. 또 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그 이유로 율법은 필요 없다라는, 그래서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두 공동체가 어찌 보면 당파가 나뉘어져서 서로 찢기게 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열된 갈라디아 교회가 왜 이런 모습으로 분열되었을까? 그 유일한 해결책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제시를 해주냐면 자유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유의 의미와 목적을 회복하게 된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를 이제 선포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주셨거든요. 그럼 자유를 왜 주셨는지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인데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그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죄 지으면서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이유는 죄 짓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한 자유, 섬기기 위한 자유, 상대방을 위해 희생하고 양보하기 위한 자유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과 구원의 문제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값없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죄의 면허증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는 이 땅에서 뭐 충분하게 죄 져도 어차피 연약한 인간이니까 죄 짓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죄의 면허증을 얻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반대로 율법을 또 다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해서 율법주의로 돌아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그러면 그 구원은 내 몫인 거예요. 내 행위로 말미암아 얻어가는 거기 때문에 구원의 주체는 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구원의 주체는 나의 행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해해 보셔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부모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들에게 뭐 심플하지만 아주 필요한, 또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니거든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은 마땅합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유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차별금지법이나 뭐 성소수자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등장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권에 있어서 핵심 요소가 되는 것이 자유와 평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생각도 저들의 가치도 자유와 평등이라는 인권 아래서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인권을 지켜줘야죠. 사람을 존경해야 되죠. 존중해야 됩니다. 성적인 취향, 종교적인 취향이 다르기에 저들의 자유를 철저히 인정하며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저들의 취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유라는 겁니다. 성적인 취향도 자유고 종교적인 취향도 자유고, 내가 남자이지만 내가 여자라고 얘기하면 여자가 되는, 내가 여자이지만 이제부터 나는 법적으로 남자다 그러면 남자가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왜? 그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자유는 내 몫이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자유가 낳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가치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자유와 평등은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한 가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중에 의해서도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가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가치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자유와 평등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자유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열매를 한번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핫 이슈였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은 인간의 자유를 빼앗아갔답니다. 그리고 인간은 신에게 자유를 빼앗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놀고 싶을 때 놀고, 내가 유흥을 즐기고 싶을 때 즐기고, 뭐 내가 거짓말하거나 내가 사기치고 싶을 때 사기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니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를 빼앗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인간이 하나님 안에 속해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져 있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자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오히려 속박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자유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학문의 출발점은 신학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학문의 출발점은 신학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인간의 존재가 더욱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를 더욱더 점점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철학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물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설명하면서 인간의 어떤 존엄성들을 더 부각시키는 모습들. 그래서 니체를 비롯한 많은 철학자들이 신으로부터 자유한 인간을 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철학적인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자유했느냐? 그렇지 안 됐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신으로부터 자유하면 훨씬 더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긴 그 자유를 다시금 내가 찾는다 그러면 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자유를 얻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자유를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 사람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비록 하나님한테는 자유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죄와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은 환경에 묶이게 되고 사람에게 묶이게 되는 겁니다. 돈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권력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은 자유를 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였지만 결국 하나님 없는 인간들끼리는 돈 있는 자와 없는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힘센 자와 힘 약한 자들 사이에서 서로 주인과 종이 되어서 착취하고 얽매이는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건 하나님 안에 있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씀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바로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서도 그렇고 5장 1절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그 자유를 너무나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람들은 육체의 기회를 삼으려고만 그럽니다. 오늘 본문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단순한 육신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본성,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악한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의 욕망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왜? 이 육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7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는 거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이 뭔데요? 육체의 일.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래 육체의 욕망, 왜 자유를 주셨으니까 육체의 욕망대로 살 수 있습니다. 왜? 자유를 주셨으니까.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의 열매 또한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죄악된 본성을 따르든지 성령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가실런지 아니면 성령의 뜻에 순종하든지 나에게 자유를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자유를 방종으로 만들어 버릴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기회를 만들어 버릴지는 우리들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의 비극과 불행의 원인은요, 내 뜻대로 사는 데 있습니다. 누가 불행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인생을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비극과 불행의 원인은 다 내 뜻대로 사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간섭을 받으며 사는 것이 답답하고 불편해 보여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 제멋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자유 따라 떠나갔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큰 불행과 고통에 빠져서 물론 다시금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그것이 해피엔딩이었지만 자유를 찾아 떠나가는 그 모습은 결국은 우리에게 불행이었고 고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처음에는 달콤하고 행복한 것 같지만 후에는 큰 고통과 불행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처음에는 쓰디쓴 맛과 같고 부자연스러운 것과 같지만 그 후에는, 그 결과는 참 평안과 참 행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자유하는 그 진리를 깨달을 때 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그저 재미를 빼앗아가는 얽매이는 삶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교회를 다니게 되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때로는 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식으로 뭔가 자기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얽매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얽매이는 것이 자유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서 있는 것이, 진리 안에 갇혀져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얽매이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고 죽음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라는 부분들은 무거운 짐 같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모든 육체의 욕심을 못 박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인간의 모든 욕심들을 못 박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죄에 대하여 자유할 수 있고 사망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분명합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자유와 생명을 얻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었던 육체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러한 일이 자유로 말미암아 생각한다라고 해요. 자유로 말미암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유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의 일들을 하면서 음행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유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하니까 음행하고, 내가 자유하니까 술 취하고, 내가 자유하니까 뭐 투기하고, 내가 자유하니까 뭐 싸우고, 이 모든 것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러한 육체의 일이야말로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주범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자유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러한 육체의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고 자유는 행복해야 되거든요. 자유는 기뻐야 되고, 자유는 평화로워야 돼요. 그런데 이런 자유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이 결과가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행복이 아니라 저주고 불행이고 비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온갖 심판과 저주 안에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이 육체의 일인 거예요.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열거된 죄악들은 사람을 자유하게 못해요. 오히려 중독시키고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주셨을까? 결국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냥 하나로 압축하게 된다고 그러면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결국 사랑이거든요. 성령의 열매와 사랑은 일치해요. 그런데 사랑장이라고 일컫는 고린도전서 13장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그 자유로 육체의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사랑함으로 서로 종노릇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고 사랑은 예수님의 인격적인 성품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열매는 곧 예수님을 닮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자 율법의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는 율법을 없애는 자유가 아니라 율법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을 완성하는 자유가 되는 겁니다. 앞서 육체의 일을 보십시오. 모두가 사랑하지 못해서 나오는 결과예요. 사랑하지 못해서. 나를 사랑하지 못하든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서 얻게 되는 것들이 다 육체의 결과라는 것. 음행이 그렇고 호색이 그렇고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들, 뭐 술 취한 방탕함,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반면 성령의 열매를 보십시오. 모두가 사랑의 관계 속에서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사랑이요, 믿음의 완성도 사랑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그냥 매일 기도만 한다고 맺혀지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말씀만 늘 읽는다라고 맺혀지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할 때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니까 더욱더 말씀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또 이전에 또 말씀을 통해서 배웠듯이 십계명 또한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것, 그 요약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대강령은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에게 절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럴 수 없어요. 또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사람이 자기 부모를 공경치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한다? 말이 안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간음한다? 이웃의 것을 도적질한다? 말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이라는 부분들은 모든 부분들, 모든 율법이 완성이 되는 부분들인 겁니다. 여러분, 인류가 가진 가장 오래된 오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빼앗아 갔다라는 이 착각, 이 잘못된 오해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고 싶었었던 그 육체의 일, 그 자유를 빼앗겼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불편하십니까? 그래서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내가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나갈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종 삼아도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창조주가 인간을, 피조물인 인간을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겠다라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종 삼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종이 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들을 섬겨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비우심은 인간을 채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종 되심은 우리의 자유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죽기까지 복종하심은 결국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얽매임 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자유애로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육신이 원하는 것을 채우고 싶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낮아지고 죽어가는 거 싫고, 이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로 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과 팀워크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비우시고 종 되시고 낮아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주인 되려고 그럽니다. 높아지려고 그럽니다.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유로 형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 종노릇하는 겁니다. 누구처럼? 하나님 아들 예수님처럼.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얻는 사람은 헛된 영광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노여워하거나 투기하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저들은 항상 성령의 열매 맺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까? 희락이 있습니까? 화평이 있습니까? 끝까지 오래 참음이 있으십니까? 자비를 즐겨 베푸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실하십니까? 온유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인간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여 늘 음행과 호색과 우상숭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당진든 것,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 이러한 모습으로 매어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 사함 받아 율법과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 삼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기를 원합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 같습니다. 노예가 있었던 시절. 노예가 있었던 시절에 어떤 부자가 노예 시장 앞을 지나다가 한 흑인 노예가 팔려서 사랑하는 처자식과 헤어지게 되는 것을 보았답니다. 온 가족이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을 보고 그 부자 신사가 그냥 노예 값을 후하게 지불하고 그냥 저들을 다 산 겁니다. 다 사서 자유의 몸을 만들어서 그냥 자유하라고, 너희들이 자유하라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자유합니까? 노예로 끌려가서 가족이 다 흩어져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저들을 다 비싼 값에 사서 내가 이제 너희들을 자유하게 할 테니 자유하거라. 그런데 이 주인의 이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노예들이, 그 종들이 저희들 자유를 포기하고 주인의 종이 되겠다라고 섬기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노예에서 해방은 되었으나 주인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여 사랑으로 종이 되어 이 모습들, 참으로 슬프지만 아름다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 위에서 치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비록 자유하지만 자유를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종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노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갚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모습이 우리가 꿈꾸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자유를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 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것 다 물론 누릴 수 있죠. 세상 것 다 누릴 수 있지만 나는
나에게 죄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제는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주 뜻대로 살아갑니다. 은혜 아는 자로 은혜 갚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임해지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다 눈을 감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얽매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죄에 얽매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난데 나에게 자유를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먼저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사랑 깨달았다면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게 주신 그 자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이제 주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